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시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이 원수를 당신이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교회학교와 EM의 금요 모임 그리고 우리 장년부의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삼부성가대 안용옥 집사님의 모친 김보한 권사님이 그저께 향년 87세로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내일 6월 1일이죠. 내일 낮 12시에 한국장애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모친이 주님의 영광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그 교회에서 아마 집례를 다 하는데 여러분 안용옥 집사님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10 황무지 10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0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10 황무지에 숨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10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도피하여 숨어 들어온 사람을 지켜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다윗이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나오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사울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다윗이 그야말로 위경에 처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고자질이죠.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 황무지로 데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 정탐이죠,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게 되었다. 짤막하게 나온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역사서에 나온 이 사건을 시가서에서 나온 다윗의 말로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가,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위경 속에서 헤어나왔는가.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창, 다른 윈도우를 통해서 그 사건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3차원 입체적으로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진술을 우리가 시편 54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54편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4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 시편 54편 1절 말씀 읽기 전에 1절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1절 앞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제 질문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답을 척척 알아맞추시네. 1절 앞에는 괄호가 있어요. 괄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란 말이고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시빈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바로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6장에 나타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른 윈도우로, 다른 창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도관에 든 쥐처럼 이제 완전히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위경에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이 뭐죠? 주의 이름은 바로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주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외인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시빈을 가리키는 거죠. 시빈.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시야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러니 외인이 다윗을 치고 강포한 사울 왕이 자기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하나님이 나의 헬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돕는 자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 한 사람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그게 얼마나 요긴한 도움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든든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돕는 자로, 그다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1번 붙드는 자 번호가 붙어 있으면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붙드는 자 신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돕는 자, 그리고 나의 생명을 붙드는 자. 우리 생명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인생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는 자, 그 생명 싸개로 나의 생명을 싸서 이 환난 많고 사고 많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몇 차례 사선을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10사람들의 고자질로 인해서 또다시 그의 생명이 위경에 처해 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죄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라. 낙헌제가 뭐지요? 기쁠 낙자에 드릴 헌자 제사 제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자원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당신 자신에게 감사한다는 뜻이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는 내가 복수하지 않고 주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시편과 더불어 보면 그때 다윗의 심경이 어땠는지,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 다윗은 어떻게 거기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서 그 위경에서 헤어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인격과 능력으로 그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도움, 주님은 나의 돕는 자, 나의 생명을 붙드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정말 죽을 일 쌓여있는 세상을 살았지만 다윗은 평안을 누리며 용기를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10사람들이 고자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정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진중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적진으로 그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요압의 아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아주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인데, 수르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수르야는 여자입니다. 누구인가?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세 아들이 나와요.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아사엘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계속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이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나중에 다윗 왕정 시대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우 아비새와 아사엘도 아주 탁월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어머니인 수르야가 자주 나옵니다. 왜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어머니 이름이 나왔을까? 다윗의 누이이기 때문도 하지만 아마 출중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 아들이 아주 용맹스러운 탁월한 무예를 지닌 이스라엘의 장수들이었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때 두 사람 중에서 아비새가 나섭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아비새는 어떤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 관계죠. 삼촌과 조카. 삼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용맹과 지혜를 알았던 아비새는 안심하고 목숨 걸고 다윗을 따른 거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가운데다 두고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온 그 백성 부하들이 다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아비새에게 말했습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왜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는가? 몇 차례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동굴 속에서 한 번 있었고 이 십 황무지에서 또 한 차례 절호의 기회, 자기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없다. 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해서 또다시 사울을 살려 보냅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울 왕을 이렇게 살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무엇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겼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신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자기가 손을 들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용도 폐기할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자연수 생명의 수완을 다해서 죽게 되든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든지. 실제로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전장에 들어가서 망합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그렇게 그대로 된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자다가 깨어가지고 다윗을 누가 잡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몰살을 당할 그 적진 한가운데로 다윗이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얻더라.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하나도 모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누가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여 정말 근심 많은 세상 살지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늘 평안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건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되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선출과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